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됩니다. 된다 하며 도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 위에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은 생각의 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좋은 말로는 신념이라고 하고요. 나쁜 말로는 편견이라고 해요. 신념과 편견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동정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신념과 편견.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진 신념, 종교적 신념이라는 편견을 어떻게 깨뜨리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성경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공과교재에도 나오는 예화 하나를 한번 이야기해 봐 드릴게요. 초등학생인 예준이와 하연이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따뜻한 오후였는데 길 한쪽 구석에 한 노숙인 아저씨가 힘없이 앉아 계셨어요. 날씨는 따뜻했지만 이제 저녁이 되면 추워질 테고, 근데 그 아저씨의 옷차림은 너무나 얇았고 배가 고프신지 몹시 지쳐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하윤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주머니를 뒤적여서 자기가 가진 동전 몇 개를 그 아저씨의 앞에 이렇게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윤아, 그런 노숙인 아저씨들한테 돈을 주면 안 돼. 우리 아빠가 그러셨는데 저런 분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술을 사 먹거나 엉뚱한 데 다 쓰니까 주지 말라고 하셨어. 예준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노숙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는 걸까요? 안 주는 걸까요? 정답은 없어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답은 없어요.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상황마다 다 다르죠. 정말 저런 사람들은 술을 먹으니까 또 술 사 먹을 거니까 주지 말아야지 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찾아온 사람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30분 전에도 우리 교회도 한 분 왔다 가셨어요. 객지에서 왔는데 차비가 없대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만 달래요.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에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1,000원 이상 주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돕고 싶어도 돕지 말라고, 도우면 계속 또 오니까 계속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 이상 주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될 수 있으면 드려요. 이제 내 안에 현금이 있으면. 근데 현찰이 많이 없잖아요, 요즘은. 근데 오늘 또 어떻게 또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 걸 알고 오셨는지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신념과 편견이라는 거에 이제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준이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의 굳건한 신념이었죠. 그런데 이 굳게 믿는 마음이 이 사람은 분명히 그럴 거야 라는 편견의 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편견으로 변하는 건 그 사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신념이, 굳게 믿는 마음 신념이 저 사람은 반드시 그럴 거야 라는 마음인 편견의 벽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러면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저 사람은 술을 먹을지 밥을 사 먹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아무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경험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순진하게 친절하게 도왔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술을 사 먹더라. 에이, 나쁜 사람. 나 가지고 있는 걸 다 떨어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돕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신념이 편견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들은 내가 용서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지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나는 용서하지 않아야지. 저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이런 신념이 편견이 되는 건 그거 역시 다 나 때문이에요. 결국 신념이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수많은 확신과 신념들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긍휼을 가로막는 편견이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 역시 훨씬 더 견고한 자기만의 벽,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완벽한 고백을 남겼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그래도 무리를 걷는 놀라운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죠. 물론 그에게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뼈아픈 실패와 연약한 순간이 있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임재의 체험을 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광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도 대단한 영적 거인인 베드로도 가지고 있던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던 고정관념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베드로의 개인의 옹졸한 성품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생각은 상식이자 율법에 기반한 확고한 신념이었죠.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부정적인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같은 완전 확고한 신념과 같은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나가야 한다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기적을 이방인들 사이에 벌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직접 가보잖아요. 거기를 가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아,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오냐면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해요. 그 수리아 교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일어나서 도망쳐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과 밥을 먹는 것이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밥을 먹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견고한 신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기퉁이에 매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후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한 것들이 부정한 네발 짐승들과 기는 것과 새들이 가득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속되고 부정하다고 말한 것을
지금까지 난 단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는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난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데도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서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진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은,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저 사람은 더럽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의 생각 밑바닥을 강하게 흔들고 계시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다루고 있던 그 같은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인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죠. 그러니까 유대 땅을 지배하던 식민 국가였어요. 식민 종주국이었죠. 유대인들의 눈에는 압제하던 사람이고 원수고 상종해서는 안 될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를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지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해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즉각 순종하여서 자신의 부하들을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어떤 모습이 더 신앙적이고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율법이라는 것에 금지되어 있다고 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상황들과 조건들을 보면 누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될 것 같으세요? 다시 베드로의 시점으로 돌아오면 베드로는 방금 본 그 보자기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죠. 누가 온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더구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시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매우 꺼려지고 금기시되는 일이었어요. 만일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베드로는 비난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내면의 갈등과 싸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내 안의 생각보다, 내 안의 굳은 신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위대한 발걸음이죠. 마침내 걸어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고넬료의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의 당당한 장교인 고넬료가 일개 식민지 백성인 어부, 아무것도 아닌 어부 출신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극진히 환대를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 순간 아마 베드로는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편견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편견이 무너지자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 그곳에 모인 이방인 무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어떻게 만민의 구주가 되셨는지를 뜨겁게 선포했죠. 그러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오직 유대인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할 줄 알았는데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와 동행한 사람들은 큰 충격과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셨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베드로는 기뻐하며 지체 없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시작이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나는 유대인이라 이방인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라며 자신의 낡은 신념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굳어진 편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내 신념인지 내 편견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념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꺾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꺾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편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겉모양이죠. 학벌, 재력, 사회적 배경, 그의 부끄러운 과거조차 문제 삼지 않으세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돌아가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죠.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아무런 문제 삼지 않으세요.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기꺼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주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마음속에도 어쩌면 예준이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어놓은 편견의 선의의 벽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저렇게 세상적이고 거친 사람은 우리 속회나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저 사람은 나랑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말 섞기도 싫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만의 잣대와 나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해요. 그런 걸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할 길을 스스로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편견의 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서 허물기를 바라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협력하여 교회 일을 해야 할 때 내 편견을 주장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밥이 되기는 마찬가지고 밥이 안 되면 죽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 되는 거고 내가 가진 방법대로 해야 세상에서 우리가 미슐랭, 2스타, 3스타 그런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가진 방식대로 편견대로 꼭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진 편견대로 권사라면, 장로라면, 목사라면, 집사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꼭 가지고 있는 그것도 편견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랑이 막힌 것 없이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한테 꽉 막혀서 이 사람한테는 다음 사람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가는 길 막히고 저 사람에게 가는 길 막히고 이러면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내 생각과 내 편견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 사람도요예요. 이 사람도요. 우리는 이 사람도요 할 수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사랑이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시해야 되는 사람들, 못 본 척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미워해도 되는 사람들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 안에 낡은 편견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예비된 수많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막힌 담을 허무는 축복의 통로고 화해의 다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 내 방식만이 옳다, 내가 보는 눈이 옳다, 내가 세운 기준이 옳다, 그 편견을 허물어 버리고 상대방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방법이 옳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화해의 다리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